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에 우리 강사님 모실 때에 인사하는 법 할렐루야로 우리 오른손 들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들고 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평안들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한국 땅 오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비행기를 타고서 오는 길에 원래는 노예를 참석하려고 이번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에 참석을 월요일 날 9시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날 10시 20분인가요? 아무튼 그때 비행기를 출발해야 되는데 기체에 결함이 있어서 꼬박 비행기에서 한 6시간, 7시간에 갇혀 있다가 다시 이민국을 통해서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그러다가 월요일날 2시 30분 비행기 타고 월요일날 저녁 10시 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예는 참석하지 못하고 하루 조금 스케줄이 딜레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냥 병원 다니고 또 지인들 만나고 이렇게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는 이 귀한 날에 부족한 종을 단에 서게 하신 우리 김영렬 담임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 그리고 또 많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후보자 되셨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또 후보자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또 피택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지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조금 서운한 것 있다고 할지라도 다 사라질 것이고 아쉬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돌교회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신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진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이 전하고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통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내가,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더 나아가 목숨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선교다운 선교를 감당하기 원하셨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대학 시절 때가 생각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이 방송국에 지원해서 수습국원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선배들이 어느 날 운동장으로 집결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추리닝을 입고. 그 추리닝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이국 골대에서 저기 골대까지 선착순 1명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별명이 또 제비예요. 제비. 또 제비라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까 저기 하지만, 그때는, 지금은 조금 몸이 있지만 예전에는 좀 날렵했어요. 저를 아시는 분 워낙 달리기를 잘해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제비라는 게.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 제일 자신 있는 게 또 옛날에 또 육상대회까지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재빨리 달려서 딱 와서 1등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1등으로 들어왔는데 열애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선착순 1명 그러면서 또 호루라기를 부는 거예요. 한 2번, 3번 했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머리를 좀 돌려봤어요. 아, 선배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아, 동기들이 우리가 손을 잡고 그냥 다 같이 들어가면 1등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서 그 마지막에 친구들과 동기들과 손을 잡고 저기 골대를 한 바퀴 돌고 다 같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들이 그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동기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될 때 방송도 좋은 방송 만들 수 있고 좋은 열매 맺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 되셔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세우고 또한 기업을 세우고 또 우리 선돌교회를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사도 바울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지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보내준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 내에서 일어난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은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성도들 간에 서로 분열이 있었고 그 안에서 율법주의자의 위협과 박해가 있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박해 중에서도 용감하게 살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안에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할례파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할례파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교에서 회심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면서 그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그 할례를 그네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인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선 자신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바리새파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올바른 사람을 인정한다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긴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출신이, 나의 학벌이, 내가 했던 일련의 일들이 자랑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알게 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주님을 위하여, 나의 예수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전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율법주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그 전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 죽기까지 사명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껏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껏 우리가 왔을 때 내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났냐,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보기 원해요. 진정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지금 쏠려 있으십니까? 좋아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이제 장성했지요. 아니면 아직도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잘 취직해서 출세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제 점점 늙어가고 점점 쇠약해질 때 이제 좀 더 노후에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까? 강건하면 80인데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100세까지 어떻게 살지? 그것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관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그 관심을 쏠려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으로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관심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가는 나날 동안 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운영하는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선돌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는 간되었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잘났는 맛에 언제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40여 년 전으로 돌아가보고 싶어요. 아버지 직장 생활 때문에 병점에 저 영통 망포리 구목동에서 살다가요, 그 촌놈이 아버지께서 태안농협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직장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병점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요 병점 3리 356번지였어요. 거기서 병점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예전에 선돌교회가 있었죠. 옛날 그 건물이요. 거기를 지나가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뭐 그때 당시 사모님인지 그런 걸 몰랐잖아요.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고 한동식 목사님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다녀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래, 교회 가서 뭐 나쁠 거 없지, 좋은 말씀 듣고 하니까 그래 다녀라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교회를 딱 왔는데요, 3학년에 딱 우리 담임선생님이 우리 그 사모님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예쁜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여학생 때문에 제가 교회를 계속 다녔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저쪽 어느 교회에 사모님이 되어 계셔서 지금 섬기고 계시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회장까지 또 이곳에서 중고등부 회장도 되고, 또 훗날 재직이 되어서 집사 직분 받고, 또 그러다 요즘도 있나요? 남전도회인가요? 예, 전도회 회장도 하고. 저는 솔직히 재직해 임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장로님들이 제가 아무튼 뭐 어떻게 되지만 장로님이 서기를 시키셔서 어쩔 수 없이 재직해 빠짐없이 참석할 수밖에 없어서 참석하다가 저도 그 마음 품었어요. 지금 오늘도 와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았잖아요. 그 안에 또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1,000원씩이라도 내서 벽돌 하나 이거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 헌금하자고, 아름다운 성전 우리가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고. 이 벽돌 보면 우리 뭐 불교 신자들은 뭐 거기다가 뭐 이름도 써서 지붕에 뭐 올린다는 거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담아서 참, 그러면서 참 감회가 새로워요. 그러면서도요, 예전에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엄집사님, 나중에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되셔야죠. 교회 일꾼 되어야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나름 교회에 좀 쓰임받는 장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계획은 아니셨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황을, 이 교회를, 제가 정말 이곳에서 시작했던 신앙을 이곳에서 마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는지, 제가 생전 안 가봤던 중고등부 시절에 고등부 회장, 중고 학생부 회장할 때요, 순복음 교회를 갔어요. 친구가 초대해가지고 지하 교회가 떠요. 지하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수요 예배를 갔는데 너무 캄캄하게 해놓고서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곳은 못 갈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최고야라고 아무튼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율전동에 있는 자그만 교회에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래요. 이거 이단 아니야? 왜냐하면 저는 순복음만 들어봤지 뭐 기독교 하나님의 성인지 그때도 뭐 알았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뭐뭐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건전한 순복음 교회구나라고 이렇게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제 생애에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지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민식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또 저에게도 또 두 번째 또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그동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뭐 읽어보긴 읽어봤지요. 성경으로 우리가 항상 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배당 우리 주일에 예배 올 때만 들고 왔다가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책상 위에 두놓고선 뭐 언제 또 먼지 털어서 오지 그런 적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은 또 성경 내가 한번 일독 한번 해봐야지 하고선 시작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가다가 스탑되어지는 부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배운 거라고는 성경 읽는 거를 배웠어요. 하루에 초신자들은 5장,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선돌교에서 잘 자랐잖아요. 코스옥을 제대로 밟았잖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재직회, 회장, 그죠? 거기 가니까요, 제가 그때 교적부 뛰어갔어요. 그 교회에. 그때만 놀래더라고요. 거기는 교적부도 없을 거야. 워낙 우리 교회가 정말 행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더니만 그것으로 제 믿음을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간지 3개월 만에 재정을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재정이 작은 재정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무튼 그곳에서 말씀을 읽는 것을 배우는데 하루에 20장씩 읽었어요. 매일.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면은 담임 목사님이 체크해요. 안 읽으면 손바닥으로 5대 맞았어요. 근데 저는 모범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맞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의 가정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내가 일하는 일터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 아시잖아요. 소희태연이가.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매일 회사 갔다 오면은 TV 틀어놓고 밤이 새도록. 근데 어느 날 아빠가 TV를 끊어버렸어. 그리고 매일 출근 전이나 퇴근해서 와서도 계속 손에 성경책을 보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 말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기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문제 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문제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곳에서 있으면서 또 바른 신앙생활을 가다 보니까 꿈꾸어보지도 않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그 회사에서의 그때 당시 미국 무역회사 한국 법인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지사장이 있고 제가 지사장 바로 밑에서 있었는데 때로는 지사장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지사장이 US 만불 월급에 BMW가 차가 나왔어요. 나도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한번 안 해봤어요. 그냥 마음만.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갈 나이가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저거 한 10살 차이밖에 안 나시니까 계속 갈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를 새로운 법인장으로, 지사장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갑자기 정말 그냥 마음에 그냥 잠깐 품기만 했는데
지사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부와 명예 같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지금도 뭐 두산그룹에 제 친구가 이사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그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에 세상 말로 하면 꿀릴 게 없었어요. 나름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는데 다 가져가시더라고. 다 그냥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처럼 다 갑자기 없게 하시더니만 말레이시아로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게 2005년입니다. 그 2005년에 말레이시아로 가면서 두 번째로 섬기게 되었던 율전교회, 그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말레이시아 생활이 2005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것, 예수를 만나기 전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박해하던,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며 그 땅 가운데 다시금 온전히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여정들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 비교할 수나 있겠어요? 그런데 부족한 종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동안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요. 그동안 직장 생활 해봤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 그리고 무역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비즈니스 선교, 자비랑 선교로 제가 그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6년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KLCC라는 그 쌍둥이 빌딩에 정말 괜찮은 푸드코트를 하나를 주셔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곳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한 6년만 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속에서 안식년, 희년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6년만 하고 7년째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결국에는 내려놓다 보니까 할렐루야,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요. 그거를 만약에 멈추지 않았으면요, 월 2천만 원 되는 월세를 감당하면서 직원들 월급 18명 되는 직원들을 케어, 또 그 월급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세상 얘기로 하면요 쪽박 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모든 것 욕심내리지 않고 내려놓다 보니까 코로나가 와서 정말 코로나 있는 동안 3년 동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말레이시아에서는요 3개월 동안 밖을 못 나갔어요. 집 밖을 못 나갔어요. 여기서는 막 돌아다니시고 그러셨죠. 일상생활 그렇게 그랬죠. 저희는 그러지 못했어요. 3개월 갇혀 있다가 한 달 풀어주고 3개월 갇혀놓고 그렇게 1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제가 잘하는 찬양이 있어요.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하나님은 언제나 잘해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은 언제나 잘해주시네. 그 찬양을요 매일매일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던 중에 교회를 옮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사진은 2007년에 첫 열매 주셔서 불교 신자였던 미얀마 형제, 그 부부를, 젊은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네들에게 복음 전하며 첫 열매 맺게 하셨는데요. 지금 미얀마의 현 상황이에요. 제가 1년에 한 4번씩 들어갔다 오는데요.
그 고향이에요. 지금 고향이 그 소수민족이 아니에요. 버마족이에요. 자기네 동족이에요. 미얀마의 65% 70%를 차지하고 있는 버마족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쿠데타 그 정부를 대항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차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는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너무 잔혹하다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고요. 지금 우리 미얀마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그 고향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요, 피신 나왔어요. 고향 땅은 양곤이라는 그 버마 양곤에서 한 15시간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정말 목숨 걸고 그쪽에서 탈출해가지고 지금 양곤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계세요. 솔직히 쟤네들이 공부해야 돼요. 레베 조셉은 지금은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연고지, 자기가 주소지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또 형제들이 있어서 두 형제가 다닐 수 있는 학교는 국제학교밖에 못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사립학교를. 근데 미얀마에서 국제학교 다닌다는 게 쉬워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학교 다니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형제들 중에 한 형제가 한 해를 책임지고 또 한 형제가 또 한 해를 둘을 책임진다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포르투갈에 있는 우리 외교관,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우리 최원석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미얀마에 있는 우리 묘묘 집사 그 가정을 좀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좀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좀 보내고 헌금을 선교비를 좀 보내고 싶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0만 원을 보내고 싶은데 그게 보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원래 매월 선교비를 지원하는데, 2017년에 저희 말레이시아에 있는 포드원 교회라고 저희가 저에게 개척하게 하셨던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인교회에서 2017년에 파송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매월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매월 보내는 길에 함께 보내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제 통장에 5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묘묘 집사한테 연락을 했더니만 묘묘 집사가,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의논 한번 하려고 전화 드리려고 했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을 좀 학교를 다녔었는데 형제들이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는 서포트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딱 1년 학비더라고요. 두 아이 500만 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세밀하게 그렇게 채워주시고, 또 그들이 그 훗날 미얀마 선교의 차세대 리더로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기타 연습하고요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지금 나름 예배 사역자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훗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시면, 제 마음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대학교 교육시키고 싶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로 좀 함께 손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 말레이시아에서 또 다른 미얀마 형제의 가족이에요. 코코 주주, 그리고 그의 아이 주코라는 아이, 그냥 함께 지금 섬기고 있고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 딸 소희가 2019년에 결혼했잖아요. 그때 저희 선돌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던 자매잖아요. 인도네시안 무슬림 자매지만 제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있고 계속해서 교제 나누면서 있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또 당에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사역지 말레이시아도 와보셨지만 좀 괜찮아요.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말레이시아는 저에게 광야였어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와서 있는데 너무 그 외로운 시절, 근데 그 광야라는 게 우리가 출애굽 여정 속에
그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광야의 삶이 결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기회예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맛볼 수 있고요, 그 속에서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목에 갈증이 있을 때 반석을 내서 물로 나의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정 속에서도 지금 광야 같은 그 삶에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어떤 가나안의 약속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결단하고 나가니까요. 제가 언제부터 목사하고 선교사겠습니까? 저 여기 선돌교회 장로가 되고 싶었다니까요. 정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문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차마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10살 때는 그래 교회를 다녀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야 아들, 이제 교회는 그만 다녀도 되지 않겠니? 고3 때까지만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그러면 미치지는 마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부르심에 그냥 결단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 우리 부모님들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여러분들 그 맛보셨습니까? 정말 꿈꾸지 않아도 그냥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안에 주님께서 이미 미리 예비하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주님께서 애단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자녀된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정말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그 말레이시아 땅이 처음에는 광야였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소돔이라는 그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저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한 몸 하나가 되어 있는가?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주님,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지금 이 쿠알라룸푸르의 시내를 떠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라앉는 곳으로 떠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가서 4장 16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 순종하여,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동료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이전하려면 저쪽 수방 가요. 수방. 거기 한국 사람들 지금 많이 들어와요. 교민들 많이 들어와요. 교회도 하나밖에 없잖아. 그 김 목사님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목사님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거기, 그리고 물고기 잡으려면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지 라고 이야기들 하시더라고. 저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껏 살아오면서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안으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 생각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구했고요,
제가 저 혼자 단독으로 가지 않았어요. 제 아내와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말씀에 확증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주셔서 이 KLN의 시대를 떠나 한 1시간 거리 되는 곳으로 지금 이전했어요. 그런데 이전 준비를 하면서요, 집을 아직 안 얻었잖아요. 집도 안 얻었고 교회 터도 아직 안 얻었고,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지금 이미 다 되어져 있는 이 교회를 보고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왜 여기를 떠나냐? 여기 이 좋은 곳에서 왜 떠나냐? 주변에 보면 동료들도 많고 지금 성도들도 있고 이것을 왜 좋은데 왜 떠나냐고 계속 사단은 나를 긁고 있어요. 그러지 그런 상황 속에 요동치 않았어요. 그 마음 다시 잡고 그냥 나아갔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 건물을 하나 얻었어요. 향기를 날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데 그 향기를 날리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일어나라. 그런데 향기를 바르려면 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에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 블러썸 스퀘어라는 그 꽃의 광장이라는 그곳에 건물을 하나 주셨어요. 뭐 렌트지요. 그래서 월세로, 매월 월세로. 그래서 재정은 없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조금이라도 이 바닥을 까는데 인건비만 6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 60만 원 아끼려고, 또 운송비 아끼려고 제가 직접 창고에 가서 그 데코타일 사다가 제 아내하고 둘이서 붙였어요. 그때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감사한 것은요, 그 전에 있었던 성도마저도요, 저는 원래 한인 목회하러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기게 하셔서 그냥 섬기게 하셨으니 그냥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었는데, 성도들에 있었는데 그 성도들을 두고 떠날 생각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더라고. 한 사람도 없이. 부담 갖지 말고 떠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요,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흩으시고,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새 술은 새 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름다운 건물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포도원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최근에 이제 SF 영어 도서관이라고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인 디아스포라 어린아이들이 저희 지역에 조금씩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지금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들보다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만 챙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우리가 챙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돌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곳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재정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는 길 가운데 꿈꾸고 있었는데 바로 교회 옆 건물에, 교회가 작아요. 한 3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얻을 때 당시 작년 8월에 옮겼거든요. 근데 몇 개월 안 됐지요. 그런데 옮기면서 하나님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옆 건물 하나 주십시오. 그곳에 교육관 쓰겠습니다. 주신다면. 그런데 이번 돌아오는 말레이시아 한국 들어오기 그 금요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월세 안 내고 레노베이션 해야 되는데 에어컨도 달아야 되고 또 등도 새롭게 달아야 돼요. 감사한 것은 바닥은 그래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리할 곳만 몇 박스 사가지고 저희가 그냥 붙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꿈을 꾸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이 그동안 율법적인 그 행위가 큰 자랑거리였어요. 자기의 출신, 자기의 배움, 그것이 그에게 자랑거리였지만 그 예수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아니, 선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었지만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죽기까지 그는 살아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모두 바뀌어지길 원해요. 무엇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뀌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영광 위에 내가 바뀌노라 하면 이미 내가 그동안 했었던 말의 모습들이, 행동의 모습들이, 여러 모습들이 변화되어져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라는 것처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 사람들이 아이고 역시 선돌교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역시 달라.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요, 병전바닥에서 선돌교회 다니면 여기 뽕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병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요, 선돌교회 아이들은 이거라 그랬어요. 그만큼 선돌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 내 삶은 자연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말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나의 산소망으로 갖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다른 거 없잖아요. 사랑으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어린아이와 과부들과 정말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본을 보이셨던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운영하는 그 작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좀 이따 찬양을 한 곡을 부르기를 원해요.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거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가장 귀한 삶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오직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되기를, 그 삶이 나의 가장 귀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거에 앞서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학연, 혈연, 지연 다 따져요. 저는 정말이에요. 병점 출신이라면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학연, 지연 따져서 정말 저하고 관계 있으면 더 챙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더 따지는 게 있어요. 학연, 지연, 혈연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우리 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가정을 세우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중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또 새롭게 또 뽑히신 또 피택되신 우리 또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질 때 그곳에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능력이 발휘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우리 한 형제로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열방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져가는 그 삶이야말로 나의 가장 귀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